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우리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목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오니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 돌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나팔을 불며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사 들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빨리 회복해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깨닫게 하시사 비차간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다라고 믿기에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속인다고 얘기하지만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도 많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멈춰질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확실히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날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 칭찬받을 수가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우리 자신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우리 자신의 자가 되고 우리 자신의 저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때문에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분주해질수록 내가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라고 깨달음이 없을 때,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정도를 걸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큰 길을 갈 때일수록 더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삽니다. 근데 언제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확신이 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왜? 요엘 선지자가
남유다의 백성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농사도 지었고 삶의 모든 것을 풍부하게 누렸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메뚜기 떼들이 와서 농작물을 다 갉아 없앴습니다. 추수해야 되는 그때 이제 추수할 곡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희생 제물로 소제와 번제를 또 전제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내가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거는 기름과 밀가루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곡식이 없으니 밀가루와 또한 올리브 열매에서 딴 기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본이 되는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는 전제입니다. 전제는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붓는 행위예요. 포도주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희생을 상징해요. 내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항목을 대표하는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작물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는데 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바로 너희들의 죄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의 큰 죄는 제사장들의 죄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람과 타협했고 그들의 편안함을 원한다면 편안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듣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 준 말씀을 전하지 않고 평화의 메시지, 화평의 메시지만 전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느치를 보내시고 메뚜기를 보내셔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장 4절 보세요. 환경이 지금 어떤지 보세요. 영적인 것도 문제예요. 총체적인 난관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일단 영적인 부분에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 본문에 볼까요? 4절 보세요. 1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팥중이, 메뚜기, 이게 다 메뚜기과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오면 한두 마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에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때로 몰려와요. 한 번 지나갔는데 이제 남을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메뚜기 무리가 와서 그것을 딱 까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삭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다 갈가 없어져 버렸어요. 산 넘어 산일 때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 다 마음이 평안해 보여요. 다 좋아 보여요. 근심 없어 보여요. 자신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죠. 다른 사람이 편안할까? 왜 이 사람은 형통할까? 근데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얘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입을 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사람한테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밭에 메뚜기 떼들이 침범하여 다 갉아 없앴어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했어요. 수고의 열매를 주신다고 했는데 수고의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정도까지 되어버렸어요. 또 하나 보세요.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술 취한 자들이 포도주를 원해요. 단 포도주예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낙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오늘 하루를 수고하고 그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포도주 한 잔 마시고 또 모든 삶에 안주할 수 있는 그런 삶 속에 자기의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것조차도 없어요. 무슨 낙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또 하나 보세요. 여기 16절 볼까요? 1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졌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집에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교회 오니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자니 그냥 뭔가 자리에 바늘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하기도 해요. 남들이 하는 일을 보면 하고 싶은데 막상 하자니 또 사람과 부딪히고 싶지 않은 마음을 통해 자기 마음을 닫아버릴 때도 참 많아요. 전에 했던 수없는 많은 일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남들은 그것을 지적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느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고 하지만 막상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또 간 곳에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어려움이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번 볼까요? 13절 보세요. 13절이요. 1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왔는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왔는데 내 마음속에 희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태까지 살아왔던 희생이 이제는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진정코 열심히 있는 그곳에 내 자신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두 종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지에서 드립니다라는 자원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끌어 나가실 때 그 주인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 그 주인이 다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그 성소 그리고 지성소 그 장막을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져온 것을 다 드렸어요. 여인들은 청동을 드렸어요. 내가 있는 금도 드렸어요. 은도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요. 왜 가져오지 말라고 하면 차고 넘쳤어요. 자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하나님이 원하실 때 드린다는 마음으로 자원하고 드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에 차고 넘쳤어요. 그러니까 더 가져올 필요 없이 이미 다 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내게 자원하는 마음을 달라고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올 때 내가 억지로 끌려 나오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루 한 주간 동안 살아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다 보니 어렵고 힘들고 죄질 때도 많죠. 그러니까 내 양심에 꺼리고 어렵고 힘들고 약한 부분만 보여요. 또한 죄 지은 부분만 보여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오는 것이 꺼려져요. 그때 바로 전제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로가 너무나 큰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 내 죄를 덮어주시고 내 허물을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오늘 이제 나올 때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심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메뚜기들이 다 갉아먹었지. 소출이 없어졌어요.
오늘 우리는 마음이 간절해요. 압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내가 토요일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살았는데 이 토요일 저녁에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그 자원하는 마음도 기쁜 마음도 즐거운 마음도 사라질 때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저께까지는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상상도 못한 일이 생겼어요. 이게 갈까 말까라는 마음도 생길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라고 하세요.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빼앗겼고 기쁜 마음이 빼앗겼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괘씸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의 죄만 드러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쓰게 하시고 그들의 슬픈 노래로만 그들에게 주저앉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죄를 드러내시지만 너희가 잘못되고 이해하시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살 길을 허락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아니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넉넉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 볼까요? 본문으로 넘어가 보시자고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본문에 뭐라 그래요? 이제라도요. 지금이라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태까지 쓰던 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세요. 이제라도요. 이제라도. 여태까지 내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알았다면 괜찮아요. 이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수 없는 사람들이요, 내 단점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오지 못해요.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갔던 그 모습,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다가가지 못해요. 하지만 다가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탕자 보세요. 자기 약함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약함을 아릴 때, 내가 부족함을 아릴 때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종이라도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고 마음에 결단하여질 때 그 마음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단함으로 그의 방향이 옮겨질 때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돌아오길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수없이 약함 때문에 염치가 없어서 이것저것 따지다가 내가 진 좋고 과거 이렇게 살아서 상처받아서 때로는 옮겼지만 옮겨도 똑같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직도 주저하는 심령들이 있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라도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이제라도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제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금식하고요. 와, 이게 난제입니다. 울며요, 애통하며요, 눈물 한 방울 나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드라마 봐도요, 눈물도 나지 않는 내 눈물이 갑자기 짠다고 눈물이 나나요? 애통하라고요? 이게 가능하나요? 마음이요? 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마음을 다할 수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너희들 못하는 줄 알기 때문에 13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보게 되면 옷을 찢지 말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마음을 찢으라고요. 마음을 찢으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옷은 잘 찢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옷 사달라고 하는데 옷을 사주지 않으면 일부러 찢어옵니다. 옷 찢어졌다고요. 이게 저도 그랬거든요. 양말을 찢어온다든지 아니면 옷을 반쯤 찢어온다든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만약에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들이 부고 소식을 듣고 제일 생각하는 게 바로 옷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것은요, 슬픔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하나님,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나침판은요, 북극과 남극을 반응해요. 나침판을 놓으면 북쪽과 남쪽을 가리켜요. 자석은요, N극이 있으면 S극에 반응을 해요. 내가 목이 마르면 물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염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다면 그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게 다 문제가 아니에요. 방향을 설정하고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에게만 가야 치료받는 거예요. 옷자락을 붙잡아야 날 거라고 믿었던 혈류병 거인 여인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남들이 뭐라 하는 거 소용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변의 환경에 수없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본질은 뭘까요? 낫는 거잖아요. 본질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본질은 예수님의 발길을 머물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음성만 들린다면 모든 게 오케이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의 시간만 늘려나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멈추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르지 않고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상해 있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가난해 있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부유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입장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얘기하셨을 때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중간에 보면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며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내 마음을 찢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세요. 은혜로우신 분, 자비하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인애가 크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가오면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이세요. 그가 죄가 어떠다 할지라도 그 죄를 도말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오늘 보세요. 14절 볼까요?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어떻게 알겠냐라는 그 속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성소를 드는 담력을 다시 한번 그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그곳에 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몸된 재단이 이런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모든 것 나를 나디게 하신 은혜,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삶이요.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았다면 이제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옳지 않을까요? 누군가 나에게 심장을 떼어줬다면요, 누가 나에게 장기를 떼어줘서 내가 살아나게 됐다면요, 그가 죽은 자가 원했던 딱 한마디가 뭘까요? 그의 부모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의 자식들이 하길 원하는 게 뭘까요? 내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이 장기를 주었다면 그는 죽었지만 대신하여 그의 목까지 살아달라는 거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를 위해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살 때 소망의 약속이 붙잡아지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반복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평안 붙잡고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좌로나 우로나 치울 때도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믿는 약속 붙잡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팔을 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나팔수입니다. 여러분 나팔수들이 나팔을 제대로 불러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음을 내야 돼요. 그래야 적군이 쳐들어올 때 나팔수가 불면 아 이게 전쟁 신호구나, 적들이 오는구나, 적들이 지금 무엇인가 기미가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팔수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인력 낭비됩니다. 또한 때로는 군량미 낭비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우리를 나팔 불라 하세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지 얘기하라고 하세요. 내가 느끼지 못한 것, 내가 보지 못한 것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입을 다물라고 해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자라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며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순절을 지나며 끝없이 듣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똑같은 작년과 똑같은 삶이 되지 마시고 약속 붙잡고 내 마음을 찢으며 약속 붙잡고 오늘 성경에 나팔을 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악하잖아요. 여러분 어제 참 잘 주무셨습니까? 와, 이리 누워도 덥고 저리 누워도 덥고 와, 교회 빨리 가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자연이 생각밖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눈이 한방눈이 내리는 곳도 있고요. 날씨가 더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 자고 있고요. 날씨가 너무나 더우니까 모기들이 기성을 부려서 댕기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나가실 때 창문 한번 열어보시면요, 이 옆에 스튜디오가 있는데 스튜디오가 요즘에 잘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여기가 되게 지저분해졌는데 여기 피시나처럼 물이 한뜩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여기서 유충들이 태어나겠고, 유충들이 태어난 게 얼마나 모기들이 많아지으니 그 모든 피해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겪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연이 파괴됐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자연을 침범하고 또한 동물 영역을 침범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거 수없는 많은 댕기부터 수없는 코로나부터 수없는 독감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나팔 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돈을 벌지 그대에게 외치는 삶을 살지 마시고 건강을 외치지도 마세요. 때로는 건강 외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시는 믿음의 사람, 또 마지막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고 고백하는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17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17절 보기 전에 여러분 16절을 보면 나팔을 불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죠. 근데 이 모임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모임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세상과 구분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로들을 모으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모으고요.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해야 돼요. 신랑과 신부는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법에서 제한합니다. 군대도 가지 않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들도 다 모아가지고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모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시급한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17절 읽었다시피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셋째는 제사장들은요 울며 중보기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성경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계세요. 여름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울며 주변의 사람들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요. 옆에 분들을 사랑해야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집니다. 그들이 지옥에 가서 평생 동안 그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견디하지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돈 버는데 목숨 걸지 마시고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라도 나팔을 부셔야 돼요. 쫓아다니면서까지 여러분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셔야 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외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첫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찢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찢으신 것은 약속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는 나팔을 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제사장들은 울며 중보기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모임이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는 빠져도 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은 주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 전체가 거룩해지셔야 합니다. 오늘 주 안에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면서